누가복음 13장 18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21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겨자씨 비유로 하나님 나라의 생성 원리를 교훈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지금 10장 이후부터는 계속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입니다. 지금 방금 읽어드린 내용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런 어떤 원리를 간단하게 비유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누가복음 13장에 접어들었는데요. 제자들을 중심으로 그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시던 예수께서 이제 그 내용을 다수의 무리들과 종교 지도자들, 특정인에게 확대해서 증거해 주시는 장면이 계속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면서 한편으로는 그 나라가 너무 아름답고 귀하고 이렇게 좋은 그런 이미지만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 합당치 않는 자들에게 주어질 그런 환난과 고통, 심판의 모습, 이런 것까지를 아울러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는 망대 사건, 그 당대에 일어났던 빌라도가 유대인 몇 사람을 학살하면서 자기들의 그 재물에 유대인의 피를 섞은 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망대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를 하시면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겠느냐, 반드시 지켜서 심판을 받지 않겠느냐, 결국 안식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는 자들은 이러한 심판에 처해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경고도 아울러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기에서 또 심판까지를 같이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지금 증거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와 합당치 않은 자로 사실은 구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합당한 자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주역이 될 것이지만, 합당치 않은 자들은 그 나라에서부터 제외되어지고 오히려 심판 아래 들어가게 되어서 결국 이것이 하나는 복음이 되어지고 하나는 공의의 심판이 되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고 해서 예수님 오신 날도 기뻐하고 모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기쁨으로 우리가 영접하고 받아들이지만은, 그렇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는 그 모든 일들이 사실은 저주입니다.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저주예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아이러니컬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성탄절, 특히 그 성탄절에 보면 온 세상이 다들 들썩해가지고 다들 그렇게 기뻐하고 그러는데 뭘 알고 그렇게 기뻐하실까? 진짜 하나님의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그리고 자기의 그 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기뻐할 일은 맞는데, 그렇지 않은 자들까지도 기뻐하고 심지어는 정말 악의 소굴 같은 곳에서까지 그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면서 즐기는 거 보면 뭘 알고 저렇게 하는가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오히려 그것이 화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오늘 말씀 속에서도 아울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그 18년간 귀신 들려 포로 잡혔던 여인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었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면 당연히 예수께서 그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그런 곳에서부터 노임을 얻고 자유함을 주고 정말 기쁨을 주는 그런
아주 선한 일이 이루어지게 역사를 하실 것인데, 그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시는 예수를 오히려 정죄를 합니다. 특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 대상들이 바로 그들인데, 그들은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시는 그 일을, 그 선한 일을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를 못하니까 안식일을 범했다고 하는 그야말로 표피적인 그런 모습만 보고는 정죄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일할 날이 6나 있는데 하필이면 안식일 날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아니, 안식일보다 더 중요한 날이 어디 있어요? 안식일 날이기 때문에 더욱더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자를 살려내야 되지 않겠어요? 안식일이 더 선한 일을 하기에 합당한 날인데 그날 일했다고 난리치는 거예요. 날짜 어겼다고 난리치는 거예요. 그 내용을 모르면 껍데기 붙들고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을 하고 판단을 하고 정죄하는 이런 불상사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그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 거 참 중요합니다. 이 껍데기만 보고 판단하고 평가하면 많은 부분에서 실수가 발생하기 쉽죠.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고 화려하고 아름다우니까 야, 저기는 내용도 참 좋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참 많아요. 심지어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조차도 그런 껍데기 보고 선택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내용을 보지 않고 그 진리를 확인하지 않고 어떤 겉에 보기에 화려함, 그럴듯한 그런 모습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그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물론 무리들이다 보니까 다 알아듣지는 못합니다. 다 알아듣지도 못하고, 물론 제자들 같으면은 또 특별 가회식으로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니까 못 알아듣던 사람들까지도 다 알아듣는 그런 경우가 있지만, 사실 무리들에게 대중을 향해서 전하는 것은 그 중에 극히 일부만 알아듣고 나머지는 못 알아듣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을 하십니다. 이 비유라고 하는 게 참 때로는 참 편리해요. 들을 사람 듣고 못 들을 사람 못 듣게 하는 것이 비유입니다. 모든 사람 다 듣게 하려는 것이 비유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는 뭔가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해를 잘 못하면은 어떤 걸 갖다가 빗대 가지고 설명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해석하고 이제 설득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 방법으로 비유라고 하는 걸 사용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주실 때는 들을 자 듣고 듣지 못할 자 듣지 말라고 하시는, 어떻게 보면은 흙과 백을 완전히 가르시는, 옳고 그름을 완전히 분리해내시는 그런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대중을 향해서 겨자씨와 누룩 비유로 설명을 하는데, 그 내용을 알고 나면 아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정말 기가 막힌 멋진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쩌면 이렇게도 잘 설명하실까라고 감탄할 정도로 너무나 좋은 비유인데,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저게 무슨 소린가 전혀 감이 안 오는 거죠. 전혀 근처도 못 가는 거죠. 뭐 하나님의 나라 얘기한다 그러면서 무슨 겨자씨 얘기냐, 누룩 얘기냐, 그게 하나님 나라하고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오해 소지가 많은 그런 부분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겨자씨와 누룩 비유로 하나님 나라 생성 원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 나라에 합당한 자는 좁은 길을 가는 자라고 그렇게 제안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친히 그 좁은 길을 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 예루살렘에서 죽인다고 하는데도 그곳에 머무시다가 결국은 죽임당하시는 그런 길을 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좁은 길을 가는 모본이십니다. 좁은 길을 가야 된다 라고 말은 해놓고 당신은 죽일까봐 도망치면은 그게 좁은 길을 가는 겁니까?
더군다나 많은 사람들에게 좁은 길 가라고, 좁은 길을 따라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죽이려고 하는 그 위협 속에서도 예루살렘에서 당신이 하실 일을 하시게 되어집니다. 자, 이런 내용 오늘 살펴볼 내용들인데요. 먼저 18절로 21절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생성 원리를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제자들에게 앞서 사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이 무리들에게는 어떻게 설명해야 이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걸로 비유를 하겠다. 19절입니다.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아주 크고 아주 중요한 그런 이제 그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1차원적 사고로 안식일 지키는 거 그거 하나 가지고 거기다가 목숨을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행할까,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사람들은 다 거기에 생각이 멈춰져 있어요. 오늘은 뭘 먹고 살지, 오늘은 무슨 일을 하지, 이게 전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들이에요. 그러나 사실 우리가 알고 보면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게 되어지면 분명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부수적인 수단과 방법들이에요. 그걸 위해서 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슨 일을 할까,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자기 기준에 안 맞으면 그걸 정죄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날 18년 된 병자 고치는 모습이 자기들의 기준에는 안 맞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정죄를 해버렸던 거예요. 그건 이제 한 예인데, 그만큼 사람들의 기준은 무슨 일을 행하느냐, 뭘 먹느냐, 뭐 이런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1차원적인 사고에 머물러 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본질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금 계속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수준에서 이야기가 돼야 당신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이해가 선뜻 될 텐데, 수준이 전혀 다르다 보니까 하나는 1차원적 사고를 하고 있고 하나는 무슨 4차원적 같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차원이 다르니까 이게 교통이 잘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자, 겨자씨 비유를 드셨고 또 이제 이어서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사실은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인데 설명만 두 가지로 하신 것 뿐입니다.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이 둘의 공통점이 있죠. 공통점은 뭡니까? 지극히 작은 것, 지극히 작은 양. 작은 것, 작은 양. 그래서 언뜻 보면 잘 보이지도 않고 뭐 크게 비중을 차지하지도 않는 그런 것들인데 나타나는 결과는 너무너무 엄청난 일들이에요. 제가 겨자씨 얘기 가끔 했었죠. 제가 그걸 안 놔둔 거를 좀 약간 후회를 하는데 왜냐하면 구하기가 어려워요. 최근에 구해온 겨자씨들은 굉장히 굵어요. 꼭 깨알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이 성경 설명하기가 곤란해요. 근데 제가 옛날에 제가 한번 구한 적이 있었는데 그 겨자씨는 보이질 않아요. 눈에 정말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봐야 보이지 그냥 언뜻 보면은 뭐가 있는 것 같지를 않아요. 그냥 하얀 종이 위에다가 떨어뜨려 놓으면 뭐가 약간 점이 묻은 것 같은 그런 느낌. 그 정도로 보일 듯 말 듯한 그런 씨앗인데 그 씨앗이 땅에 뿌려져
싹이 나기 시작하면요, 이게 2m 이상 자란대요. 2m 정도면 우리 사람 키 이상 되잖아요. 그 정도 되니까 거기에는 새들이 와가지고 진짜 집을 짓고 살 수 있을 정도의 나무가 돼버린다는 거죠. 그게 이제 말하고자 하는 거는 지극히 작은 것과 커지는 거, 이제 어떤 결과가 커지는 거, 어떤 원인은 지극히 작아 보이는데 그 작은 것이 사실은 거기에 하나 있다는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 생명력이 있어요. 생명력이 있어가지고 생명력이 있는 것은 이런 큰 어떤 역사를 만들어낸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누룩도 마찬가지입니다. 누룩이라고 하는 그 효소가 사실 그 밀가루 막 한 푸대 갖다 다 물에다 담궈 놓고 거기다가 효소 조금만 넣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부풀어져 버리죠. 그래서 엄청나게 커져 버리죠. 사실 그게 눈에도 뭐 별로 그렇게 잘 띄지도 않아요.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역사를 일으킨다. 그것이 무엇 때문인가? 바로 생명력이에요. 그 생명력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역사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자 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그 코드에 맞춰 가지고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예수님의 그 원래 말씀하고자 하는 그 의도대로 우리가 이해를 해본다면 겨자씨는 꼭 뭐와 같은 거 아니?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실제 하는 것이고 거기에 생명력이 있는 것인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만세 전부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계획하셨어요. 그렇죠? 이거는 벌써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복이에요. 복으로 주신 것들이에요. 그 복으로 주신 것들 그 내용 속에 나라와 의가 있는데 그 나라와 의를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언약을 하십니다. 언약할 때도 말씀으로만 언약하니까 그게 뭐 별로 보이는 게 없어요. 그렇죠? 언약이 뭐 보입니까? 언약은 그야말로 말하고 지나가는 거라 그게 뭐 실제로 이루어질까? 사실은 의심할 수도 있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하신 그분이 말씀하신 그대로 역사를 이루어 가셔요. 그걸 또 눈에 보이게 하시려고 다시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내 허리에서 자손들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 이 가나안 땅, 네가 바라보는 이 동서남북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내 허리에서 열왕이 나서 다스리게 하겠다. 한 나라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거기서 열왕이라고 했을 때는요, 단순한 이스라엘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만이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 지금 오늘날 이스마엘 족속들, 지금 저 중동 지방 사람들은 전부 다 아브라함을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그래요. 그러죠?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에 열왕들은 다 포함되는 얘기예요, 사실은. 우리는 더 극명하게 증거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스라엘만 소개를 했지, 사실은. 성경은 이스라엘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기준이 되는 거죠. 기준으로 되고 그 주변에 사실은 많은 열왕들이 또 있습니다. 그들도 다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엄청난 열국을 만드시고 또 거기에 또 중심되는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중심되는 다윗으로 하여금 결국 왕이 되게 하고 그리고 그의 후손 가운데 결국 예수가 오게 해서 실체적인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모형적인 이스라엘 나라를 보여주신 후에 실체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인 바로 이 교회까지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마치 보이지 않는 작은 겨자씨가 그리고 보이지 않던 그 작은 누룩이 전체를 다 변화시키고 온 공중의 새들까지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시각에서 이해를 하니까 이 부분이 이제 이해가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그 말씀하시는 그 의도를 잘 모르면은 이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일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은 결국 겨자씨나 누룩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지금은 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반드시 완성되어서 그 주체가 되시는 예수가 영원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대로 지금 이 지상에도 지상의 하나님의 나라인 이 교회가 탄생되어졌고 결국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신이 주관하시는 그런 모습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아니죠. 사실은 앞에서 이미 다 얘기했던 걸 계속 이어왔으니까 오늘 내용 속에서는 이제 두 번째인데요. 좁은 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를 증거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앞에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비유로 설명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지만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은 그 내용을 알아듣습니다. 알아듣고 그리고 어떤 의문을 물어본다든지 거기에 대한 또한 더 자세한 것을 확인하는 그런 작업들이 종종 있게 되는데 지금 여기도 바로 그런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어떤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분명히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하고 그 나라에 참여할 자를 지금 얘기를 했는데 그걸 들으면서 거기에 구원받을 자가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어떤 사람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자가 적은 수입니까? 많은 수입니까? 우리들 대다수가 거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아니면 특정한 어떤 사람들만이 해당되는 얘기입니까? 라고 반문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만이 그 나라에 합당한 자이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모든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좁은 문으로 가는 자만이 그 나라에 합당한 자이다 라고 설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유대인들은요 자기네들이 민족적으로 선택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네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고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당연히 선택받은 민족이고 선택받았으니까 무조건 천국은 뭐고요? 따놓은 당상이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어떻게 살든 무슨 일을 하든 아무 상관없이 천국은 이미 보장된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특별히 아쉬울 게 없어요. 뭐 새로운 것을 찾을 것도 없고요. 그 당시에 이미 만족한데 무슨 새로운 메시아가 필요하겠어요. 메시아에 대한 필요성도 느끼질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은 곤란하다 그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은 곤란하다. 좁은 문으로 가는 자가 들어가는 자가 그 나라에 합당한 자다. 그럼 좁은 문이 뭐겠어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그 나라에 지금 주역으로 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문이 되시는데 그 문을 거치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다. 그 얘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좁은 문으로만 들어갈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러면서 여기도 또 비유를 하나 드십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참 이 말씀 무서운 말씀 같아요. 아니 분명히 집 주인인 줄 알고 문을 가서 두드렸는데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부터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마태복음 24장인가 5장인가에도 보면 그렇죠. 예, 그 양과 염소 비유할 때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한 일도 하고 뭐 도와주고 뭐하고 별의별 짓 다 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악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진짜 나중에 그 심판정 앞에 가면 참 희한한 꼴이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많은 정말 믿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나라도 보면 너무너무 믿는 사람들이 많고 교회들도 보면 너무너무 화려하고 아름답고 멋지고 크고 그렇게 정말 거기만 가면 마치 천국에 앉아있는 듯한 느낌 정도로 그렇게 멋진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 그런데 막말로 주님께서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그래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가정입니다. 누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가정인데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정말 참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겠어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과거에는 잘 몰랐던 일들이 저도 이제 자꾸만 뭐 목회 경력이 조금 더 붙고 아무래도 노회나 총회 일도 조금 하고 뭘 하다 보니까 교계에 대한 내용도 참 원치 않는 교계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알게 됐어요. 많이 알게 됐는데 일일이 제가 말씀을 못 드려요. 왜냐하면 말하는 제가 부끄러워요. 사실 너무 부끄러운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제 뭐 자료를 집에서 교회에서 집으로 이렇게 옮기려고 하면 항상 인터넷을 켜야만 이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컴퓨터만 켜면 무조건 인터넷이 먼저 뜹니다. 먼저 뜨는데 그러니까 저는 사실 신문을 안 봅니다. 사실 신문을 그 일반 신문은 안 봐요. 그냥 인터넷에 뜨는 기사만 보는데도 너무너무 창피한 얘기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오늘 아침에도 목사 뉴스가 아주 제일 크게 나왔더라고요. 이거 도대체 말을 못하겠어요. 창피해서. 계속 뭐 큰 교회 뭐 서로 싸움박질 하는 얘기, 쫓겨나는 얘기, 뭐 재산 나누는 얘기, 거기다가 또 아주 또 진짜 입으로 담기 창피한 얘기,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니까 이게 오히려 그 작은 교회들도 물론 뭐 작은 교회라고 무조건 예외는 아니지만은 다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큰 교회에서 사실 그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요. 엄청나게 과거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가려졌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해가지고 아예 말을 안 했어요. 그냥 교회도 다 쉬쉬하고 우리도 솔직히 말하기도 겁나고 그래서 알아서 좋을 것도 없고 그래서 그냥 쉬쉬하기만 했는데 진짜 참 그런 거 볼 적마다 목회를 해야 되는가 싶을 정도의 어떤 그런 충격이 자꾸만 와요. 목회가 정말 한때는 목회가 너무너무 정말 아름답고 가장 신성하고 가장 고귀한 그런 어떤 뭐 직업으로 말하면 직업은 아니지만 직업으로 말하면 가장 참 신성한 그런 직업으로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아주 참 세상에서 욕 바가지로 다 먹을 그런 일 같아요.
할 수 있으면 정말 안 하고 싶은 마음도 어떨 때는 종종 들 때가 있어요. 그런 거 볼 적마다. 야, 이런 일을 해가면서 요걸 먹어가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냥 단순한 생각으로 말하면 그런 생각이 종종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 생각해 보면 그런 가운데서도 그래도 참 진리를 바르게 전해야겠다고 하는, 그럴수록 더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사명감이 더 또 솟구치기도 하죠. 그것 때문에 결국은 계속 붙들고 있는 거죠. 그거 아니면, 그런 어떤 사명감 아니면은 아마 10번도 더 그만둬야 맞는 것 같아요. 이걸 만약에 직업으로 생각한다면 진짜 10번도 더 때려치워야 될 것 같은 그런 일들이에요. 그럴수록 더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더 책임감이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어쨌든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그 당대 그 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제 앞으로 더 가면 더 갈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지금 무리들에게 하는 얘기지만 조금 더 가면은 이제 종교 지도자들에게 바로 대놓고 얘기예요. 그들에게는 뭐 바로 대놓고 그냥 화 있을진저 이렇게 책망과 저주가 바로 쏟아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그런 소리 들어도 싸요. 그런 소리 들어도 쌀 정도로 그만큼 정말 부패하고 부정한 그런 모습들이 널려 있습니다. 어쨌든 좁은 길을 가지 않는다는 것은,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죄를 지어도 상관없고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고 다 용서받는다. 아니,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자고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거는 자기를 아니하는 거에 불과한 거지 그게 구원의 증거가 아니에요. 구원의 증거라고 하는 거는 현재 진행이에요. 사실은 내가 현재 확실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정말 그 나라가 믿어지고 현재 내가 깨달아지고 내가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는 것이 확신될 때에 그때 구원이 있다고 하는 거지. 그게 하나의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지.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하면 무조건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 성도들이 특히 예수는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해가지고 한 번 딱 믿는다고 고백해놓고는 영원히 그냥 구원 받은 줄로 착각하고 있는 경우도 많아요. 실제로는 안 믿으면서, 실제로는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그래서 진짜 구원받는 자라면 좁은 문으로 당연히 가는 자들이고, 넓은 문으로 가면서 넓은 정말 편한 길만 쫓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자고하는 것은, 그거는 오히려 잘못된 생각일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따끔하게 지적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이, 특히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은 뭐 자기네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구원받은 백성이고 이미 틀림없이 하나님의 자손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들은 그 나라의 주인인 줄 알고 문이 닫혀 있으니까 왜 문을 안 열어주냐고 문 막 두들기잖아요. 문 열어달라고. 그러니까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이런 소리가 들려오는 거죠.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뭐 그 사람들이 한 일이 전부 다 무슨 일로 했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했고, 주의 이름으로 뭐 모든 종교 활동을 했지요. 주의 이름으로 종교 활동을 했는데 그게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다 그 말이에요.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이 악의 기준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절대 선, 절대 악 기준이잖아요. 거기에 합당치 않는 자,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기준에 맞지 않는 자는 자기 기준으로 아무리 선을 했어도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는 행악하는 자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는 자, 그들은 세상에서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했어도 그들은 행악하는 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결국 그렇게 자고하던 자들은 밖에 쫓겨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못하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대신 29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결국 예언의 말씀인데요, 구원이 당연시 되던 유대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외되고 그 대신 이방인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그러니까 온 세계로부터 그들이 구원을 받게 돼가지고 결국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바로 유대인들이 나중될 것, 이걸 가르쳐 주시는 예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예언의 말씀 그대로 역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 이후에는요, 실제로 유대인들은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는 자들이 극히 소수였습니다. 극히 소수였고 그때로부터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세계 끝까지, 땅끝까지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부터 동서남북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되어지다가 맨 마지막에 가면 그때는 다시 유대인들도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종합하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그 말은 먼저 되었던 유대인들은 한동안 구원에서 제외됐다가 맨 마지막, 맨 나중이 되고 맨 나중에 돌아올 것이고, 이방인들은 오히려 많은 수가, 나중되었던 그들이 많은 수가 돌아와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신약시대에 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역전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뭐 3%라고 했는지 0.3%라고 했는지 자관 극히 소수만 아마 3%일 거예요. 3%가 지금 현재 예수를 믿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자유스러운 상태에서 믿는 게 아니고요, 억압과 핍박 속에서 정말 모든 기득권을 다 잃어가면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모든 걸 다 포기해야 되고, 삶 속에서 경제활동도 못하는 거죠, 제대로. 그런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그야말로 좁은 길을 가는 그런 사람들만이 지금 이스라엘에 한 3%가 있다 그러고요. 나머지들은 그냥 과거대로 그냥 믿고 있어요. 과거대로 유대교로 믿고 있어요. 믿고는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거는 정상적인 종교가 아니죠. 그거는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종교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죠. 그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은 이 구원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좁은 길이라고 하는 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유일한 길, 유일한 생명이 바로 예수이십니다. 그래서 아까 생명력에 있는 그런 비유도 결국 예수를 가리키는, 예수를 통해서 그 나라가 완성될 것을 가리켜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31절로 35절까지. 자, 예수님이 좁은 길을 가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친히 그 좁은 길을 가십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어야
하나님의 약속된 그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교훈해 주시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예. 아무래도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했을 때 몇몇 사람들은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질문한 것도 어떤 문제의식을 느꼈기 때문에 질문한 거죠. 예. 뭐 완전히 깨달았다고는 볼 수 없어도 어쨌든 그래도 말씀이 들려진다고 하는 건 대단히 놀라운 역사입니다. 또 그렇게 들려지는 자 가운데서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동조하기 시작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좋은 정보 알려주는 거죠. 지금 바리새인들 종교가들이 당신을 지금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뭐 하시라고요? 네, 빨리 몸을 피신하시라고. 이 예루살렘에 있다가는 곧 잡혀 죽을 거다. 사실 그걸 예수님 모르는가요? 다 알지요. 예수님이 지금 사실은 잡혀 죽기 위해서 마지막 주간에 사실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올라오신 게요. 평소에 예루살렘에 계속 계신 게 아니에요. 계속 계신 게 아니고 온 지방을 다 돌아다니다가 오히려 척박한 곳으로 돌아다니시다가 마지막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어요. 그 요한복음에 보면 그 올라오실 때에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죽으러 가자 그랬어요. 죽으러 가자.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이 죽으러 가는 일이에요. 죽으러 가는 일. 죽으러 가자. 죽으러 오신 분이 지금 죽음을 피해서 도망가시겠어요? 그러나 사람이 보기에는 지금 어떤 위기 상황을 직감을 했기 때문에 빨리 피신시켜 드리는 것이 도와드리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기야 뭐 사람들의 생각은 다 그렇죠. 베드로도 심지어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이 오늘 밤에 잡혀 죽겠다고 하니까 뭐라 그럽니까? 주여 제발 그러지 마시라고. 예수님이 죽으시면 어떡하냐고. 예수님 다리 붙잡고 사정을 하잖아요. 죽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오히려 자기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지만은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게 하는 행위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위들을 사탄이라고 합니다. 사탄이 그 반대되는 일을 하거든요. 방해되는 일을 하거든요. 자, 여기를 떠나서서 이거는 그래도 예수님 편에 선 어떤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상당히 말씀을 듣고 그래도 좀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이 한 말 같은데 위한다고 하는 말이었어요.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저 여우에게, 그 여우가 누구죠? 헤롯을 여우라고 했어요. 이 세상의 정치가들은요 사실은 다 간사하고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달성하는데 급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세상의 정치가들이 다 여우예요.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무리 그 여우가 죽이려고 덤벼들어도 예수님 뭐 한다? 할 일 한다 그 말이죠. 당신을 죽이려고 덤벼드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당신이 해야 될 일을 합니다. 그 일이 뭐냐면 전하는 일이죠. 복음 전하는 일이죠. 그 뭐 스피노자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죠. 내일 지구의 멸망이 올지라도 오늘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 사람도 그 유대인이더라고요. 원래 유대인인데 뭐 그렇다고 예수를 믿은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유대인은 유대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고 그런 정신은 있는 사람이죠. 네.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실 그렇죠. 기독교인들은 어떤 일에 막 좌우되고 흔들리는 게 아니고 오늘 내게 주어진 그 사명 묵묵히 감당하다 가면 가장 하나님 앞에는 그 바람직한 일이고 선한 일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이런 정신과 같은데요. 예수님은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과 내일 모레 내 갈 길 간다. 그리고 제3일 되면 뭐한다? 완전하여 지리라. 이 제3일에는 완전해진다는 말은 이 완전이란 말이 온전히 성취한다는 말입니다.
원래 단어적으로 같은 단어예요. 그러면 제3일 되면 그리스도의 그 사역이 온전히 성취되어진다. 그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뭐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데요?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당신의 그 구속사역,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시는 그 구속사역이라는 게 의롭게 하시는 일 아닙니까? 택한 백성들 구원해 내시는 일, 그 구속사역을 완성하심으로써 그걸 온전히 이루시는 일인데, 그게 예수님의 사역 중에 가장 큰 사역이고 가장 중요한 사역인데, 아니 죽일까봐 겁을 내요? 죽으러 왔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하든 어떻게 방해를 하든 죽이려 하든 뭐 하든 상관없어요. 그거는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을 온전케 하는 일에 돕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그렇게 죽이려고 해야 뭐가 됩니까? 죽어지죠. 죽어져야 당신의 사역이 완성되어지고요. 그러니까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들이지 뜻을 거스르는 일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위한다고, 예수님 위한답시고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빨리 도망가세요, 빨리 피하세요 하는 일이 자칫하면 뭐가 돼요? 그게 사단의 역사가 될 수가 있어요. 돕는 일이라고 무조건 돕는 게 아니에요. 며칠 전에 우연히 저걸 하나 봤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그거 프로를 중간에서 조금 봤는데 참 내가 봐는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부모가 그 애가 막 버릇이 진짜 난장판이에요. 진짜 천방지축이에요. 그야말로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애도 뭐가 뭔지 잘 모르고 그냥 막 하는 거야.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원인이 밝혀졌는데, 근데 엄마가 보니까 너무 답답해요. 그 애 하나를 야단도 한 번 안 쳐요. 그리고 똑바로 얼굴 쳐다보고도 뭐 말도 안 해요. 나중에 그 전문가 진단을 딱 내렸는데 보니까 사실은 엄마한테 문제가 있더라고요. 엄마한테 엄청나게. 엄마가 어떻게 보면 좀 대인기피증이라든가 뭔가 이게 큰 어떤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사람을 똑바로 쳐다보고 말을 못한대요. 책망도 못하고. 그러니까 옳고 그런 분별도 좀 잘 못하시고 이러니까 애가 그냥 있는 대로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거죠. 지금 위하는 게 아니다. 그 얘기 하려다가 지금 그 말을 했어요. 나 지금 왜 그 소리를 하나 지금 저도 잠깐 잊어버렸는데. 위하는 게 아니다. 아기를 위한다고 돕는다고 그냥 오냐오냐 받아주는 것이 그 아이를 위한 게 아니고 그 아이를 완전히 망쳤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어떤 진단을 내려가지고 혼낼 때는 아주 따끔하게 혼내고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고 말을 하고 뭐가 잘못됐는지 알려주고, 그러기 전까지는 절대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고쳐나가는데 보니까 진짜 또 기술 좋게 또 고쳐나가더라고요. 그 아이가 진짜 180도 달라져 버려요. 얼마 교육 안 시켰는데 금방 달라져요. 애들도 그러니까 깨달으면 알게 되더라고요. 못 깨달으니까 이제 문제지요. 못 깨달으니까 문제고, 깨달으면, 그리고 벌써 두려운 존재가 있다는 것만 알아도 벌써 아이들 행동이 달라져요. 근데 겁나는 게 없으니까 세상에. 그랬는데 진짜 예수님 위하는 게 아니었다. 그 말 끝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루살렘을 향하신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이게 다른 성경에서는 여기서 예수님 눈물을 흘렸다는 말씀도 아마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딱 3차례 눈물을 흘린 적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마 이 부분일 거예요. 이 부분인가 십자가 지칠 때 얘기인가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들을 예수님이 정말 끌어안으려고, 지금 예수님이 계속 그들에게 지금 말씀을 전해주잖아요. 물론 들을 자만 듣고 안 들을 자는 못 듣지만은, 그래서 결국 심판을 받았지만은 그만큼 많은 선자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 이전에도 선자들이 많이 왔죠. 와가지고 그들에게
잘못된 길을 거기서 돌이켜서 예수께로 돌이키라고 하는, 앞으로 메시아를 보내주실 건데 그 메시아에게로 향하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많이 전해줬습니다. 세례 요한이 대표적으로 그 말을 해줬죠. 이사야가 그런 말을 했었고요. 그래서 너희는 척경을 평탄케 하라. 다 돌이켜서 아버지의 마음,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 돌이키라. 이런 것을 다 알려줬어요. 그런데 그런 선자들을 대접을 하고 그 말씀 따라서 돌이킨 게 아니고 죽여버렸어요. 그렇죠? 지금 앞에서 헤롯을 여우라고 그랬는데 그 여우인 헤롯이 누굴 죽였습니까? 그렇게 전했던 세례 요한을 죽였어요. 죽인 당사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표현을 하는 거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결국 예수님이 보낸 자들인데 그들을 돌로 쳤다 그 말이에요. 돌로 쳤는데 예수님이라고 안 치겠어요? 예수님이라고 안 죽이겠어요? 예수님이 오히려 마지막 결정타인데 더 죽이려고 덤비죠. 그러나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너희들 핑계 댈 수 없다 그 말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선자들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품으려고 돌이키게 하려고 회개케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들은 끝끝내 거부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결국은 버림받을 것이다. 어떻게 버림받을 것인가? 35절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결국 이스라엘이 무너질 것을 예고하신 겁니다. 이 예고대로 이스라엘 땅은 주후 62년, 72년인가 60년인가 예, 티토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어지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다시 재림할 때까지 너희들은 이제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 말은 내가 이제 곧 죽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곧 죽을 것이고 너희들은 내가 다시 올 때까지는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결국 유대인들은 예수님 다시 재림할 때쯤 돼야 어쩌면 그들이 돌이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고 그 덕분에 오히려 우리가 수지를 맞았죠. 왜냐하면 그 복음이 이방에게로 넘쳐가지고 그 이방으로 전해져가지고 오늘 한국에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깨끗하고 순수했던 그 복음이 어느새 그냥 우리가 풍요롭고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부강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들의 그 정말 그 사모하던 그런 마음은 다 사라져 버리고요. 너무나 퇴색이 돼가지고 이제 이 복음의 그 진수 같은 거는 이젠 별 가치 없이 여겨요. 복음에 대한 가치를 몰라요. 이제는 몰라가지고 그래서 그냥 마치 그 일찍이 여수run이 배불러서 하나님을 발로 차도다 하는 것처럼 오늘날 다 하나님을 발로 차버리는 그런 행위들, 이런 것들이 전반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 현상이에요. 그런 현상. 그래서 참 그때가 악한 때예요. 다른 때가 악한 때가 아니고 경제적으로 뭐 힘드니까 악하다는 게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도 우리가 복음적으로 바르게 서 있으면 그때가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풍요로운 겁니다. 풍요로운 건데 지금이 오히려 기근이에요. 말씀의 기근이 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지금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정신 번쩍 차리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들이 지금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현상들은 우리를 일깨우는 거지 우리로 하여금 낙심케 하려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걸 보시면서 우리가 무조건 낙심하려고 할 건 아니고 다만 우리가 더욱 경성하자는 의미에서 저도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말하기 부끄러운 얘기들인데 그래도 우리가 깨어있자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함께 말씀을 드리고 함께 우리가 더 좁은 길을 가도록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너무나 소중한 이 복음, 정말 보화와 진주 같은
이런 복음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도 얻었습니다. 그런 자들이 정말 이 좁은 길을 걸어가도록 주님께서는 늘 인도하시는데, 우리들은 그 좁은 길 가기를 싫어하고 넓은 길 가기를 원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 넓은 길 가던 많은 부류의 신앙인들이 지금 많은 어려움 속에 울부짖고 있습니다. 온통 교계가 부패 쪽으로 기울고 있는 모습은 다 넓은 길을 지향했기 때문인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이 경계의 거울이 되게 하시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더욱 우리가 주님만을 붙잡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 참된 신앙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